6월 4일 아침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복음을 전했으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죠. 또한 함께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온전한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으며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을 전하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하며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함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선포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오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바울의 권면 또는 책막의 연속임을 기억하며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며 당을 지어 싸웠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의 핵심은 낮아짐에 있지 않죠. 높아짐에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죠. 거기에 반해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높아짐이 아니고 철저히 낮아짐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의 모든 상황에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결론이었죠.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도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그리고 지체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십자가에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기꺼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저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관용을 베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인정해 주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영적인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십시오.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